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물두멍. 자, 이 물두멍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뜰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어디에 들어가서 드린 예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예배죠. 근데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통과를 해야 될 곳이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이렇게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문으로 쳐도 문이 안뜰로 들어가는 휘장,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세 번째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휘장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게 관계가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단계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속에서 안뜰에 들어갔어도 반드시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가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 제사장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이 절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족을 씻어서 뭘 하라고 그래요? 죽기를 면하라. 그러니까 이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들에게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때 오늘 본문 첫 번째 앞부분에서는 뭐예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서 그 씻게 하라. 그렇죠?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라고 말해요. 물두멍이 놋으로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만드는데 그 물두멍을 어디다 놓으라 그러냐면 그 제단과 회막,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사이에다가 물두멍을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두멍을 놋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이 놋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 출애굽기 3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놋으로 만든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자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에도 우리가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놋으로 만든 거울을 가서 봤었는데 진짜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게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반질반질하게 그것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희미하게는 보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놋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본다, 어떤 것 앞에서 내가 비춰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놋이 주는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라고 해서 율법 앞에 반드시 누구나 다 서봐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볼 때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내 형제들에게도 보내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도 나처럼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그랬을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모세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모세의 율법 앞에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앞에 선다는 얘기는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선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는 것은 항상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주어진 그 용무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 앞에서 죄를 씻기기 위해서 바로 사망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망에서 그들을 대속해줄 대속 제물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듯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용무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에게서부터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 거울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죠. 율법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놋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율법과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놋의 영적 의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어갈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자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책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번 그것을 가져다가 피를 흘리는 대속제물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인 사망, 죄의 값을 지불하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에게 죄를 전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대속제물에게 손을 얹어서 그 죄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만 하는 사람은 죄가 전가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죄사함을 얻는 길이 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각각 믿는 자들이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든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내가 죄인으로서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생각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가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전가하고, 나의 지은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고, 그 모든 전가하는 작업이 결국은 회개하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성소로 들어가는 그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그들은 수족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는 물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자, 물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물이 어디에 있어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물이 아니에요. 물은 에베소 5장 25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26절에 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주신 이유는 이 말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다는 얘기는 죄 씻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물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 속에서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 바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의 백성이 되기 전에 그들에게서 첫 번째 관문은 홍해였습니다. 똑같이 지금 우리가 안뜰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 문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로 들어가는 이 관문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하는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를 지나가서 지성소까지 가는 이 세 단계가 우리에게 온전히 통과될 때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렇게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만 하느냐. 여기는 무엇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거룩함을 가진 상태에서 그 성소에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면 죽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고 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다. 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때 예배드리는 자는 거룩한 자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수족을 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을 때에 그들은 반드시 그 수족을 씻어야만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비추어서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겨줄 때 8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한 게 이 물두멍에서 씻겨주는 이 사건이 물에 그 홍해를 지난 침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수족을 씻겨주는데 이미 제자를 삼았는데 왜 수족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반드시 물주머니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예배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이 발을 씻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수족을 씻는다. 이스라엘의 전통 중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바리새인과 그 유대인들은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또 씻어야지만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기는 물로 발을 씻기고 또 손을 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을 초청을 해서 집에 들이면 같이 밥을 함께 식탁 교제를 하기 전에 수족이 씻어야만 하는 그러한 전통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과 우리가 함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식탁 교제인 거죠. 친밀한 교제인 거죠. 이걸 하기 전에 수족을 씻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내 발만 씻지 마시고 내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라고 9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씻음을 받은 자는 이미 목욕을 한 자예요. 목욕을 한 자인데 왜 발을 씻어야 되느냐 라는 얘기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발은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상황 속에서 먼지가 그 발에 너무나 묻어서 더럽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가서 식탁 앞에 가기 전에 발을 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 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소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해야 된다.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물로 씻지 아니하면 사망을 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사망에 이르게 되는가? 그 요인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물에 반드시 씻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발을 씻기고 손을 씻는 손과 발의 의미는 손은 무엇인가 일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발은 어디 세상을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을 의미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을 밟거나 하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손과 발이 더럽혀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손과 발이 더럽혀진다? 근데 이 손과 발이 어떻게 더럽혀지기 때문에 도대체 이 수족을 반드시 씻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을 찾아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가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을 살면서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이 육체의 예법이 되어지고 왜 우리는 율법 앞에 반드시 서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예법 앞에서 늘 놓여 있고 육체의 연약함 앞에 늘 놓여 있는데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 안에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탐심,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가 여전히 우리를 풀어놓아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면서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던 걸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발을 닦고 손을 닦고 그리고 음식을 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음식을 손을 닦지 않고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마가복음 7장의 21절에서부터 23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는 것 때문에 더럽혀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가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성소에 예배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예배 전에 해야 할 것이 수족을 씻는 일인 거예요. 수족을 씻는데 번제단에서 나 자신의 육체를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화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화제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거든요. 근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화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한다. 하나님께 향기롭게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수족은 씻어야 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바로 이 모든 손과 발의 움직임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가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것이 반영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입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바로 율법의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왜 죄를 정하시고 왜 십자가에 그분이 죽으셨느냐 하면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반드시 수족을 씻으면서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회막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즉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회막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정결함을 얻는 회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과정을 힘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회막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거룩함을 먼저 내가 입어야 하는데, 피로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물로도 씻겨져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앞에 우리 항상 서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십자가의 도 앞에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 그 믿음은 믿음으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항상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도 앞에서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씻으셔야 한다는 거를 이 물두멍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앞에서 무엇을 씻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오늘 하루를 살고 있었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 앞에서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를 씻기는,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그 한 번의 세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주봉에서 수족을 씻는 것처럼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전에 나의 오늘 언행심사, 모든 나의 마음가짐, 나의 모든 손의 움직임, 발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서 씻기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기서 제단에 가까이 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 우리가 제단에 가까이 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할 때도 나는 주님 앞에 수족을 씻는 과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뭘 해요? 금초 때에 그 성령이 빛이 잘 타오르도록 똥도 잘라내야 되고, 분향단에서 또 향도 살아야 되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성소에서 나의 혼적인 부분이 거룩함을 입는 그 어떤 주님과의 교제를 준비하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그 모든 것들이 1단계에서 물두멍에서 그렇게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진 사람,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 번째 단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으로 내가 온전히 거기서 갖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휘장은 이미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은 찢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찢어진 효과를 보는 자와 아직도 그것이 찢어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생각으로 내가 믿는다,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온전히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새롭게 함을 입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다는 사람과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죠. 그게 무엇일까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은 죄사함을 얻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을 사모함과 만나고자 하는 기대감과 이런 것들이 당연히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늘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는 자유함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회막문 안으로 안 들어가서 기도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야 바로 그 주님과의 온전히 그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한다. 그래서 회막문에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함으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게 되고, 그 기도의 분향단에서 기도를 계속해서 그 기도가 찰 때까지, 향이 찰 때까지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향이 찰 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으시는 그 육체가 찢었을 때 지성소와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졌지만, 이 찢어진 효과가 나한테서 온전히 입을 수 있으려면 이 물두멍에서 수족이 씻는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속에서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다 죄 씻음을 받고 나는 거룩한 자로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제사장이라는 이것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확실하게 정체성이 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 회막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막문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 마치 들어간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는 안뜰에서는 절대 상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보기도도 당연히 성소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씻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막에 들어가면 당장 죽거든요. 아론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죽었어요. 왜? 다른 불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불. 다른 불이 뭐겠어요? 성령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지고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씻어서 사망을 면하라.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수족을 물두멍에 씻지 않은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어요. 거룩함을 이 물두멍에서 완전히 입게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화목하게 하는 그 관계를 이루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단 한 분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그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거기서 재확인하고 그리고 들어가야죠. 그런데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라고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러나 이 제사장이 어떤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왜 죽어야 돼? 맨날 죽으라고 말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죽으려고 애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거를 되새김질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충분히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자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게 안 되네, 나 또 안 되네, 이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는 어차피 율법 앞에서 아까 로마서 8장 3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연약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건 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율법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깨닫는 거죠. 그러나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는 것, 어차피 땅을 밟고 다니면 더러워서 발이 더러워져요. 손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씻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대속제물의 피 흘림이 있어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지만 그 피를 갖고 주 앞에 들어가는 우리가 수족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졌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두멍에서 씻는 단계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오늘 행할 때 만약에 어떤 말에나 일에나 행함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 아니면 감정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다 했을 때 이것에 주눅 들고 그냥 코가 빠지는 게 아니라 물두멍에서 씻음을 가는 시간을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왔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 앞에서 씻는 물두멍에 그 단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는 그 과정을 내가 갖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이루신 은혜, 그 주신 사랑, 그렇죠? 그 놋에 물이 담겨졌어요. 그 놋이 뭐라 했어요? 율법을 상징한다 했어요. 놋은 사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놋뱀이 그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렸고, 나는 율법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피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이 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피 흘렸고 피 흘린 거 알고 내가 그 피를 갖고 들어간다, 피 뿌림을 받아서 들어간다 할 때 그 피 뿌림이 나의 회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회개가 없는 피 뿌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살고, 육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또 하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은 그냥 회개가 안 되는데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그냥 열심히 예수님의 은혜의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감격하고 감동하고 고백하고 하는 거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그건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고 나는 그걸 다 믿는 사람이고 그건 다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뭐 그냥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하면은 되는. 여러분, 예배는요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완전한 예배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완전히 성령께 삽혀서 완전 성령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충만.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
그걸 이루는 과정에 우리가 있을 뿐입니다. 훈련받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이 예배를 알아가야 돼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가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자가 드려질 수 있는 건지를 알아야 되고,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족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바로 중보의 역할이더라는 거예요. 중보의 기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만남의 역사가 일어야 되는 거예요. 만남의 역사, 지성소에서 만남의 역사는 피만 가지고 들어가서 피 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의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으로 나타나기 위해서예요. 그 주님의 말씀의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 간의 관계를 가지면서 생명이 안 나타난다? 생명의 냄새가 안 나타난다? 사랑이 안 나타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을 사를 때 그 향은 향기로운 냄새예요. 근데 그것이 가득할 정도로 그 향을 사르는데 그 사람 몸에서 그 향내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안 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향을 피우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속에서 그 향은 그의 몸에 완전히 배어서 그의 몸에서는 피의 냄새도 나고 향의 냄새도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 자에게서 이 생명의 냄새가 안 나면, 사랑의 냄새가 안 나면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 거죠.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친교실에 가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느냐? 분리가 일어나느냐? 시험 받는 일이 일어나느냐? 예배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분명히 은혜 속에서 막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 만나네 했는데 뭐죠? 다 빼앗긴 거. 바로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를 쉽게 받고 쉽게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쓴뿌리가 아주 강하게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단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된 자인지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하게 그 은혜 속에서 감사로 준비가 된 사람이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데 어떤 기도를 드려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완전히 어떤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는지 신분 변화가 일어난 거를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이 기도를 성소에 들어가서 드린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눈물 콧물 흘리고 내가 부족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의 기도 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냐? 나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주의 것이다. 나의 죄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되었다. 나의 허물도 다 도말되었다. 주님께서 나의 어떠한 죄도 다 기억지 않겠다. 이게 확실하게 되어진 자리가 물두멍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서 죽지를 않는 거지,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소 못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간 거죠. 내 생각에 성소에 들어간 줄로 착각하는 거지, 들어가면 죽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데, 주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다는 것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씻어버려야 돼요. 깨끗이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함을 입으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교회가 되어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진, 그러니까 건물이 교회고 그 안에 내가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교회가 뭐냐면 거룩한 성전인데, 그 거룩한 성전이 바로 이 물두멍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번제는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 피를 갖고 나는 가지만, 내가 그 피를 가지고 정말 거룩한 교회가 돼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는 그 마지막 단계, 그것이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없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왜 그 발을 꼭 씻어야만 되느냐? 세상을 밟고 다니면서 더럽혀진 나의 심령.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이것은 거룩함을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 그 성소에 들어간 그 순간에 죽습니다. 거룩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거룩한 피를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그 불, 거룩한 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두멍의 이 중요한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눈물 콧물 흘리는 그 단계가 아니고, 물론 그 은혜가 감사하며 눈물 콧물 나오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서 준비되어진, 교회로서 준비되어진 그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간 자가 제2단계를 또 통과해야 그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가죠. 자, 3단계로 들어가지는 그 사람들은 그 2단계에서 또 해야 될 단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계를 가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든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 바로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벨리알을 함께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지 않은 자는 우상을 이 성소에다 우상을 갖다 세워놓는 자가 되거든요. 거룩한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이 단계를 잘 통과하면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던 자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번제단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간다 하나, 정말 우리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이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성소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의 이 물두멍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서 주님을 배웠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이 이제 그 3단계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고 어떠한 직분을 가진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그리하여서 정말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에서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도로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그 생명의 향기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어떤 자에게서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어떤 자에게서는 사망의 냄새가 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명의 냄새를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회막에 들어간 증거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 위해 아버지 수족을 잘 물두멍에서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이 교회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고 우리 심령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버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더 이상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거룩한 성전으로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단 한 분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로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